여러분이 이 질병이 아무리 무서운 병, 지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뭐예요? 얼마 전까지는 암이 제일 무서웠어요. 암, 이게 캔서. 하여간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암 걸렸어. 그럼 아이고 벌써 장례식 준비한다고요. 그래서 이 암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제일 무서워했어요. 요거 직전에는, 요 암 직전에는 무슨 병이 또 제일 우리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소위 말하는 폐병을 무서워했다고요. 폐병. 예? 폐병 이걸 갖다가 TB라 그러죠. 예? 저 어디가 소지 하나? 그래서 우리 직전에는 이 병이 있을 때는 옛날에는 제일 처음에 한 1940년, 50년 그 당시에는 폐병이라 그러면 아유 저 집 벌써 사람 죽었구나. 그러더니 인전 약이 발달돼 가지고 지금 폐병이라는 건 거의 없고 그러더니 그다음에 암이라고 하는 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또 오늘날에는 암이면 이제 저거 끈짝났구나. 그래가지고 암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다가 요즘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생겼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면 에이드라고 하는 거. 예? 이게 이제 아주 암보다 더 무서워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질병이 무서운 질병, 어떠한 질병이 있고 어떠한 질병, 못 고치는 질병이 있다 그래도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빠가 우리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병의 종류가 많고 크고 뭐니 해도 이게 문제가 아니대요. 예? 우리가 빠져나가는 길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무서울 게 없어요. 누가 우리의 손을 이렇게 쇠사슬로 묶습니다. 아무리 쇠사슬을 묶어도 여기에 내가 빠질 수 있는 열쇠만 있으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열쇠가 없을 때,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는 열쇠가 없을 때 그게 문제지. 이 문제를 이게 아무리 크다 그래도 우리의 이 질병을 고치는 주님께서 계시니까 이게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고치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병이 문제지만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여호와가 우리를 다 고쳐주시기 때문에 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병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예? 우리들은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여호와 라빠, 예? 여호와께서 우리의 라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 라빠, 예?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여호와가 라빠가만 있으면 병의 종류가 문제 아니에요. 어떤 병도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그 원칙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질병을 주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요전 주일에 우리가 주점으로 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가나다라 이제 쭉 나가는데 오늘은 주제가 뭔가 하면 누가 병자들인가, 어떤 사람이 병자인가. 오늘의 주제가 이제 우리 요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병들을 고쳤다는 것과 오늘의 주제는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누가 병자인가 이 말이에요. 병자. 어떤 사람이 병자냐. 제가 요전 시간에 잠깐은 달랐지만은 제가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질병이 있는 원인은 첫째로 영적인 것은 항상 물질과 동등한 게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의 이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곧 다시 말하면은 우리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부부가 있다는 것. 부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남편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우리 교회, 이제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질병이라는 게 그래요. 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원인은 병이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조금 복습 비슷합니다. 이 질병이라는 건 이꼴 뭐와 같다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적 문제라고요. 영적 문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려면은 이 육신을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영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육신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인간과 함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또 갈릴리에서 다니시면서 그가 사랑을 보이시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죄도 똑같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뭐가 죄예요? 어떤 아이들에게는 뭐 거짓말하는 게 죄다, 뭐 훔치는 게 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말할 때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게 죄다.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학술적으로 정의는 내리지만은 죄가 어떠한 거다, 참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려면은 병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에 그 질병을 볼 때에 이것이 죄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얼마 전에 말씀 가운데 얘기했지만은 첫째로 이 세상에서 질병을 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질병을 원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질병이 꼭 균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와 가지고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 크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조그맣게 들어와서 이게 차츰 자라더니 어느 단계에 가지 이거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병이 된다고요. 그게 또 죄와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이 질병과 죄와 또 비슷한 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이 병도 우리가 스스로 고치지를 못해요. 누구한테 의원한테 가가지고 참 내가 병이 걸렸습니다,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의원이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병과 이 죄라는 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깨닫는다고 하면은, 이것을 확실히 깨닫는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것이 죄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면은 이 죄가 다 해결된다. 그 문제, 영적인 죄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절대로 우리가 죄를 영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주기 위해 있으니 병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죄를 알았으니까는, 도구가 다 사용됐으니까 이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질병이 자꾸 우리들을 괴롭히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에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teaching aid라 이 말이에요.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의 역할을 뺏게 한 거라고요. 그래서 죄와 병을 갖다 항상 예수님께서 통공하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가 왔을 때에, 그때 한 안증뱅이가 왔죠. 안증뱅이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죄 사함을 받을지어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봐, 저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 사함을 준다 그래? 저 별 사람 다 봤네.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용서를 못하는데 저 건방지게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 예수가 죄 사함을 준다니 이게 무슨 말이요? 하고 그때 사람들이 덤벼들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자, 내가 너에게 물어보는데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와 그 다음에 내 자리를 걷고 안증뱅이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게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이 볼 때에 너 죄 사함 받아라 하는 그 말이 쉽다고요. 그 사람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그냥 앉아 있어도 된다고요. 그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 일어나라 하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병이 항상 옆에 쫓아다녔다고요. 또 우리 구약 때 봐도 그래요. 구약 때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항상 경고 준 게, 너희가 내 말을 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뭘 봐가지고 아는가 하면은, 너희가 옛날에 애굽 사람들에게 준 질병이 너희들에게 오면은 그건 너희가 뭔가 잘못된 건 줄 알아라. 그래서 우리 신명기 28장에 거기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내 명령을 순종하면은
이러이러한 병이 너에게 오지 않으리라 그랬다. 그러면 이게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면 내가 뭔가 여호와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으로서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마음의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 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깨달았으니까, 깨닫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작동을 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요즘 시간에 한 말씀이 이제 그런 뜻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제가 노트 여러분 봐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병든 자인가? 어떤 사람이 병자이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일부는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 오늘날의 죄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 질병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어쨌든 간에 질병이에요. 병을 제일 두려워해요. 뭐 재산, 돈벌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병을 제일 무서워해요. 왜? 병이 들어놓으면 그건 뭐 자기가 주관할 수가 없어. 돈 없는 거야.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하면 오버타임 뛰면 돈 벌 수도 있고 또 가진 거 뭐 무식하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학교 가서 공부하면 되고 하는데 이 병이 딱 걸려놓으면 이건 뭐 어떤 데는 돈이 있어도 안 될 때가 있다고요. 돈이 있어도 의사가 머리 턱턱턱 흔들면 이건 뭐 100만 불 갖다 줘도 못 고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질병이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될 수 있는 대로 거리를 멀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요. 또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또 이것을 우리들 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여기 것을 한 구절 읽어보면서 가겠습니다. 누가 병든 자들인가? Who are the sick? 어떤 사람이 병든 자가 이 말이에요. 제가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를 첫 번 1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것은 이 병든 자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주님이 이 세상에서 공공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마지막에 올 때까지 병든 자는 항상 있다고요. 그리고 연약한 자가 있고 이것을 또 주님께서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옷값을 머리에 탁 붓고 그 다음에 자기의 머리로 그거 씻을 때에 그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팔아다가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죠? 이 연약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치 못한 사람들은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연약한 자라는 건 완전치 못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주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라는 건 병신들이 가난했다고요. 장님이라든가 안중뱅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미국의 사회가 잘 돼가지고 더 오히려 좀 이렇게 불구자가 신난다고. 뭐 파킹해도 거기 불구자짜리 딱 들어가 하고 뭐 불구자라면 어디 가서도 큰 소리 좀 친다고요. 근데 옛날에는 불구자가 되면은 무조건 거지가 됐다고. 뭐 먹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너희들의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 세상의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묶어가지고 무조갱이에 집어넣는 날까지 그때까지는 항상 너희들에게 마귀한테 뜯겨먹고 연약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없어지리라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이렇게 뭐 돈으로 얼마 구제했다고 이게 없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항상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에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병을 고치라는 사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 세상에는 항상 병든 자가 있다는 것, 이것을 아주 기존 조건으로 붙였어요. 우리가 가서 병든 자를 고쳐라. 우리 그럼 이 시간에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든 자라는 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지금부터. 마태복음 10장 1절,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페이지입니다. 신약 14페이지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은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이 세 가지를 동등하게 취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뭐라 그랬죠? 첫째로 12제자를 쫓아보내자. 12제자를 보내시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병 그 다음에 약한 것 모든 연약한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물론 우리 저희 마가복음 10장에 아니 누가복음 10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보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12 제자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가라 할 때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보내는 것처럼 둘씩 보내는 것처럼 귀신을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가라 그랬다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뭔가 주님께서 가져가라는 거 안 가져가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예? 분명히 주님께서 그랬어요. 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유가 따르리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오늘날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항상 따라야 된다고. 이게 항상 이것을 기존 아주 그 자체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이게 잔뜩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문제 너희들이 해결할 이 문제가 항상 잔뜩하니까 이것을 가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좀 이상한 게 참 많아요. 요즘 이상한 게 제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 침리교의 유명한 목사님 교단장까지 하신 그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레디오에서 가끔 듣는데 하이 목사님은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한다고요. 괜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오늘날에 의사가 있고 이것도 다 의사들도 하나님께서 머리를 해가지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너무 야단법석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요. 이 문제를 해결받을 때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이 귀신을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인간의 죄와 그 관계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받을 때에 그가 과연 예수가 우리의 죄까지 해결해 줄 수 있다고는 그 믿음이 올 수가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요.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저 좋은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에 유식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렵고 병들었고 연약한 자들이 예수 잘 믿는 원인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예수를 잘 믿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의사가 예수 잘 안 믿어요. 물론 우리 오늘날에 보면 의사 중에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좀 아는 분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의사가 되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의사 되는 사람들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손바닥 칠 것 같아요? 안 친다고요. 그 사람들은 벌써 이 관념이 이거는 주님의 사역 중에 이것은 벌써 지났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참답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연약한 사람, 다 죽게 된 사람, 다 죽게 돼가지고 인전 의사가 사형언도 내린 사람, 또 도저히 이제 가망이 없다. 또 어떤 때는 정말 너무너무나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연약한 문제가 많고 또 자녀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병이 나보라고.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예수 당장 믿어. 그러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적으로서는 예수를 증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연약한 자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요.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아주 깍 붙어 있어요. 아주 복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연약한 것을 다 치료하고 이게 그냥 딱 둘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에 미국에는 이런 전도 폭발과 뭐 이런 이벤젤리즘 익스플로전이라 해가지고 전도 폭발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번 세상에 나가서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나가서 귀신을 내쫓고 전도 폭발을 모른다 그래도 좋아요. 나가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연약한 자를 고쳐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전도 폭발해서 뭐 나갈 때 문을 어떻게 두들기고 거기 가서 성경책을 열어주고 뭐 이게 구원받는 거에 4스텝을 얘기를 안 해줘도 이 사람 아차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오지 말래도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이것을 중심으로 안 하고 이것의 substitution, 이거의 대신을 방법을 자꾸 가리키니까는 이거는 날로 연약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날에는 이 병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번 의사가 고치면 다 됐지.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그 병의 종류를 이제 조금 이따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예수님은 의원이시다 그랬어요. 아까 그거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는 우리 이 세상에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의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자, 우리 5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나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의원이라 그랬다고요. 의원. 근데 여기에다는 자기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지만 제가 한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된 대로 보면요. 2장 17절에 여러분 내가 수학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게 하나의 논리적으로 보겠어요. 저기다 제일 처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병든 자가 있고 병든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다고요. 의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필요 없다. 네? 자, 여러분 이거 이렇게 잘 보세요. 이 성경 그대로 제가 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가라사대 나는
너희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그러니까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건강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 자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의인이라고요. 의인. 예? 건강한 사람은 의인이고 병든 자는 뭐예요?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요거를 병든 자, 건강한 자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하면서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고 건강한 자는 의인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왔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이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예수가 필요 없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에 간단한 말이지만 이렇게 한번 풀이를 해보시면은 예수님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게 바로 맞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런 사람 많아요. 저 예수 믿는 사람, 뭐 아마무게 장로, 아마무게 전도사, 저거 엉터리야. 저 사람 저렇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고 장로가 저런데 나는 예수는 안 믿어도 나는 거짓말하라고 나쁜 짓 안 했어. 그러니까는 만약 저런 사람이 천당 간다 그러면 나 저런 사람 가는 천당 가기 싫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예수님의 대행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예수님의 대행을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대행을 합니다. 그럼 병든 자, 죄인을 위해서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여기에 지금 박 목사가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것이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아무아무개 의사, 아무아무개 변호사님, 아무아무개 교수님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는 박학선 목사 그 사람한테 가서 죄에 대해서 들을 필요도 없고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나처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선사업 많이 하고 나처럼 이렇게 하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는 뭐 무슨 누가 와서 나한테 죄를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 있어. 그런 사람을 위해서 박 목사가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병들고 자기가 죄를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이 사람들은 가만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사람 가만뒀다고요. 자기가 건강하다 생각하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타치도 안 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죠.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랬다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돈 있고 좀 멋있고 재는 사람들 우리 주로 보면 그게 문제라고요.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병든 자가 오고 가난한 자가 오면은 지금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어떤 교회는 그래요. 어떤 교회는 가면 옷을 반지락 입고 좀 멋있는 사람 교육도 많이 받고 한국에서 서울대학 졸업하고 미국에서 하버드 예일대학 나오고 변호사 되고 의사가 되고 우리 집 아들은요. 우리 집 큰아들은 저희 가서 지금 의사하고 우리 둘째 아들은 뭐 변호사고 우리 아들은 공과대학 박사고 그리고 정말 그 아버지가 탁 오고 그 아들 속 데려오면 모두 그냥 목사님들이 환송해가지고 그냥 앞자리를 척척척 한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어떤 분이 자식이었고 아들이었고 웰페어 하나만 간신히 타고 그냥 교통도 없어가지고 버스 왔다 갔다 타고 다녀야 되고
정말 헌금도 얼마 내지 못하고 그러면 뭐 그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참다운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 거꾸로 된 거라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것처럼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돌봐준다는 게 첫째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죄인이요 그래도 깨달지를 못한다고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연약했을 때, 병들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지 말라 그래도 온다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병을 고쳐줘도 뭐 날 때 돼서 낫지. 내가 아스피린 먹고 낫지 뭐 누가 기도해줘서 낫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공식을 잘 생각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제자가 된 우리들도 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적으로 뭘 많이 안다 그래도 연약한 자를 위해서 병 고쳐주고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제가 우리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 첫째로 여러분들은 의사 없이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 외에 지금 연약함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친구 중에 지금 연약한 사람 많아요. 병들어서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연약한 사람, 그 사람들을 기도해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요. 그게 의무예요. 의무적인 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따라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좋은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그 이야기는 곧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내쫓으며 병든 자를 고쳤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계속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은 질병의 이게 조류가 아닙니다. 종류와 그걸 고쳐주세요. 질병의 3번입니다. 질병의 종류와 그들의 오는 원인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병을 고친다는 건 원칙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이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바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양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여기에다가 제가 이 질병의 종류와 그들의 오는 원인, 거의 세 가지를 썼습니다. 첫 번에는 육신의 병, 첫 번에는 육신의 병, 그 다음에 정신적 병, 정신병, 그 다음에 귀신이 돌아오는 것. 제가 저기다 세 가지를 썼어요. 이건 성경에서 나타나는 병을 말합니다. 첫째로 육신의 병을 썼습니다. 이건 physical disorder라고요. 근데 이 보통 병이라 그러면은 우리 영어로 어떻게 쓰는가 하면 disease라고 쓴다고요. disease. 이게 보통 육신의 병을 갖다 disease라 그래요. 근데 이건 disease라는 게 뭔가 하면 이걸 이게 ease라고 하는 거는 편하다 이 말이에요. ease, easy 이게 편하다 이 말이라고요. 편하다, 편하다, ease라는 게. 그 다음에 이 dis라고 하는 거, dis면 이거 반대라 이 말이에요. 편치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도 그랬잖아요. 아유, 요즘 편치 않지요? 그게 영어랑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영어로 병이라는 건 disease라고 하거든요. ease라는 건 편하다는 말인데 편치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육신의 병이라는 것은 이게 편치 못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병의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병은 뭔가 하면 정신적 병이라고요. 정신적 병. 요거를 우리가 영어로 말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mental disorder라 그런다고요. disorder. 요 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이라는 말이고 디스오더라고 하는 것도 또 이거 맞대. 이 오더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건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오더, 명령, 질서 이런 걸 말하죠. 근데 또 디스라고 하는 건 반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병이라는 게 뭔가 머릿속에
이게 질서가 잡히지 않아도 별 생각이 많은데, 밥을 먹어야 될 땐 밥 생각 안 하고 여자를 생각하고, 또 결혼식을 해야 될 텐데 자기 마누라를 보지 않고 둘러리 보고, 이게 머릿속에 복잡해진 거, 이게 질서가 없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정신적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멘털 디스오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 있는가 하면은 귀신 들렸다는 거. 귀신 들린 것.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어로 말해서 demon possession이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이 정신병이라는 거요.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 병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눈 거는 성경에 분명히 이 세 가지 병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세 가지 병에 대한 것을 또 주님께서 성경으로 다양한 증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가지 병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첫째로 이 육신의 병이라고 하는 거 우리 근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신학을 여기서 여러분이 이게 주제가 뭔지 알죠? 신유의 은사와 교회라고 하는 주제예요. 이것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풀러 신학교의 잔 윈버라고 하는 교수가 거기서 가르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그대로 픽업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좀 더해가지고 공부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14주간 동안에 의과대학 졸업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더 멋있어. 의과대학을 얼마나 오래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죠? 적어도 12년은 대학교 가야 돼. 적어도 12년. 예?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적어도 12년을 해야지 MD라는 거 붙어가지고 환자 처음으로 하고 처방한다고요. 또 그것다고 해가지고 12년 하고 난 다음에 병 다 고치는 거 못 고치는 병이 또 많아. 그런데 여러분은 14주간은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별병 다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고쳐준 다음에. 그니 얼마나 이거 수지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쉬운 거면 안 해. 예? 그게 문제라고요. 이거 어렵게, 이거 내가 지금 병 고치기 위해서. 사실 이 의과대학 말이에요. 여러분, 의과대학 진짜로 엉터리예요. 예? 지금 우리 형님도 의사기 때문에 제가 말한다고요. 진짜 의과대학처럼 무식한 사람 없어. 예? 예.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말해요.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형제 중에 우리 형님 의사인데, 우리 형 보고 저거 제일 무식하대. 뭐 자르는 것만 알지? 자르는 거하고 꼬매는 것밖에 모른다고요. 그 외에는 배우지를 않았어. 그리고 지금 12년을 공부해가지고 어떤 의사는, 12년을 공부해가지고 어떤 의사는 마취밖에 몰라요. 그저 환자가 들어오면은 감기가 들었대도 그냥 마취만 시키는 거. 그거밖에 몰라. 12년을 공부해가지고 얼마나 억울해요. 12년을 공부해가지고 거기다가 수술하는 사람은 마취하는 거. 그거밖에 몰라. 또 어떤 사람은 12년을 공부해가지고 그냥 엑스레이만 보는 거밖에 몰라. 그러지 말고 이 병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속에서 오는 건데, 주님께서 이거 해결하는 문제를 성경에다가 얼마든지 주셨다고요. 의과대학 다 때려부시고 성경만 공부 1년만 하면은 그건 마취할 필요도 없다고. 그거 왜 수술 안 하면 마취가 필요 없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는 우리가 자꾸 세상적으로 보는데, 세상이 그 질병을 해결해 주면 좋아요. 근데 해결 못 하잖아요. 지금 오늘날에 에이드를 그렇게 과학이 발달됐다고 하는 세계에서 에이드 문제를 해결합니까? 못 하지만요. 또 암을 해결합니까?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이 아마 싹 물러나가라 하니까 암이 나가지고 좀 건강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우리 아는 사람도 지금 아주 열심히 건강히 되는다고요. 그 사람 병원에서 못 고쳐.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 공부하는 면에서 이것이 이러이러한 병이 지금 오늘날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 이 병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육신의 병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다른 데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을 썼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한번 답해 주세요. 우선 이 육신의 병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친구가 우리 이승진 씨 요즘 금요일 날 저녁 왜 그렇게 어디 바빠? 그러면 나 요즘 의과대학 다녀. 그렇게 말씀하시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의과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의과대학 다닌다고 얘기하세요. 자, 지금 우리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제가 여기에 그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적어놨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러니까는 14절, 그러니까 14 verse 동안에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축복. 예?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14절을 여러분 이제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신명기가 이제 민수기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 성경 빨리빨리 찾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우리 신명기 28장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4절까지는 그러니까 303페이지입니다. 구약 303페이지. 신명기 28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4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하란 대로 하면은 너희가 이런저런 축복을 다 주겠다는 얘기를 쭉 하시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치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라 이제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축복이고, 그 다음부터 1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절까지라 그랬죠? 68절까지. 그럼 모두 몇 절이에요? 54절. 그렇죠? 15절부터 시작해서 68절이니까 53절. 53절은 저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병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비유를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만큼 우리들에게 경고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시오, 절대로 내 법을 어기지 마시오. 당신네들이 내 법을 어길 때는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법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완전히 담당해 준다. 그리고 14절 동안, 그러니까 14절이라는 게 기억이 그러니까 1절, 2절, 3절, 14절 동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고에 대해서는 너희가 조심해라는 거에 대해서는 53절이나 썼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것만 봐서라도 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주의를 주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에 전차를 타고 우리 이모집을 갈 때에, 야, 너 말이야, 갈 때에 너 전차 탈 때 조심하고 길 건너갈 때 조심하고, 조심 시킨다고요. 그리고 너 이모네 집 가서 이모가 떡 주면은 그 떡 잘 받아 먹어. 그거는 요만큼 얘기하고 갈 때 조심하라는 건 잔뜩 얘기해 준다. 그건 뭔가 하면 너 딱 잘못하면 차에 치울 수가 있어. 너가 괜히 이모 집에 가면 떡 준다는 거 떡만 생각하고 떡만 쫓아가다가 내가 주의 주는 걸 모르고 그냥 전차에서 내릴 때 확 지나가다가 지나오는 차에 치울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 하고 조심을 잔뜩 줬다고요. 그러니까 현명한 자식이라고 하면은, 현명한 아이라고 그러면 참 이게 위험하니까 내가 떡을 먹으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떡을 먹으러 가다가 괜히 자동차 사고 나니까 큰 난리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조심시켜 얘기한 걸 지켜야 되겠다. 그런 면으로서 지금 축복에 대해서는 14절 동안만 얘기해 주시고, 너희가 내 명령을 안 지킬 때는 너에게 오는 어려움은 53절이나, 벌써 이게 몇 배가 돼요? 4배 정도가 된다고요. 한마디에 축복에 대한 것을 한마디 하는 동안에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 저주가 올 거에 대해서는 4마디나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깨달아가지고 조심해야 되겠네. 내가 괜히 까불다가 큰일 나겠네. 이것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것을 쭉 주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신명기 28장, 특별히 여러분 보실 때가 어디 보는가 하면
25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예, 자, 여러분 27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신명기 28장 27절. 이게 지금 육신의 병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겁니다. 자, 우리 거기 한번 같이 한 소리를 읽을까요? 27절과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지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이렇게 썼어요. 예?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만일 축복을 내가 너에게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하란 대로 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만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걸 제가 첫 시간에 뭐라 그랬죠? 애굽 이꼴이 뭐라 그랬어요? 애굽 이꼴이 뭐라 그랬죠? 세상이라 그랬다고요. 예? 세상. 애굽이라고 하는 건 항상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 땅에서라 이 말이 이 땅에서. 만일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어떤 병이 온다 그랬죠? 27절에 한번 불러보세요. 여기. 네? 그러면 이 세상의 병이 다 커버가 됐다고요. 네? 뭐 거죽에 나는 헌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치질까지 그럼 그때도 치질이 있었던 모양이지. 하여간 여기에 보면은 이 육신적으로 오는 병은 이게 다 커버가 됐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준 병이라 그랬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깨달지 못할 때 오는 병이라 그랬다고요. 예? 그것이 쉽게 말하면 육신의 병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병. 예? 모든 그 애굽에 오는 그 모든 이런 병들이 너희들에게 오리라 이랬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볼 때에 여호와의 법을 어겼을 때에 육신적으로 병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또 보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이게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해서 주기 위한 병이라고요. 근데 주로 보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병 중에도 가장 그 당시에 두려운 병이 뭔가 하면 나한자를 뭐래? 문둥병이 가장 그 당시에 무서운 병이었어요. 예? 그런데 문둥병이라는 게 어떤 병이에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에요. 그 소위 말하는 감각의 그 세포를 죽여버리는 병이기 때문에 그 문둥병이라는 게 영적으로 무슨 뜻이나 마찬가지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병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예? 깨닫지 못하는 게. 그게 문둥병자가 이렇게 손가락 같은 게 끊어지고 이런 게 없어지는 원인이 그 사람들이 무슨 병이 나가지고 이게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왜 이게 그 문둥병자들이 손가락에 떨어지고 발가락에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는가 하면 첫째로 문둥병이 걸리면 이 사람들에게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으니까 추운데 나가서 손이 오는 것도 모른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손이 짬뜩 풀려가지고 이게 다 얼음장 같이 된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또 누릇한 데 들어와 이게 또 녹는 것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이게 떨어지게 마련이라고요.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감각이 없는 병이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너희들은 왜 깨달지를 못하느냐? 영적으로 하는 말이 그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꼭 뭐나 마찬가지, 문둥병자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감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죄악 속에 있는 것도 죄악 속에서 범죄를 하면서도 이게 내 죄 속에 있는 줄 모른다고요. 정말 이게 불똥에 들어가지고 매일같이 타면서도 이게 타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육신적인 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언젠가 좀 자세히 공부하면은 이 육신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 대표적인 게 다 있다고요. 예?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치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것을 말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우리가 아직 앞으로 또 커피도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것이 보면 영적인 그 대표적인 게 다 있다고요. 예? 여기에 기록한 모든 여러 가지 질병들의 병 중에 물론 여기에 보면 병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리니 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건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모든 어려움을 쭉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들에게는 육신의 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육신으로 오는 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병은 뭔가 하면 정신적인 병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리는 멘털 디스오더라고요. 근데 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거기에다가 제가 정신병에 대해서 세 가지 사람을 썼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썼는데 하나는 누구를 썼는가 하면 사울을 썼고 그 다음에 하나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하나는 가룟 유다. 우리 이 세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다 정신병을 앓은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물론 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제 언젠간 여러분이 여기에 노트가 있으니까는 집에 가서 이 성경 구절을 꼭 찾아보세요. 정신병에 제가 대표적으로 사무엘과 느부갓네살과 가룟 유다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 두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살을 했다고요. 사울과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고 이 사람도 정말 미치광이처럼 지나다가 이 사람은 자살은 안 했다고요. 근데 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제가 기록했죠. 사무엘, 여러분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마지막에 죽는 과정이 있어요. 예? 사무엘이 어떻게 죽는가 하면은 이제 사무엘이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그 당시에 사무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 면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첫째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쫓아다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적군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인기가 있고 자기는 굉장히 실망하게 됐다고요. 그때에 그 사울이 전쟁에 나갔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이 활에 하나 맞았다고요. 예? 중상을 맞았어. 중상을 맞았는데 그때 우리 성경에 거의 사무엘상 31장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을 맞고 그 사람이 생각하기 이렇게 한다고요. 아, 참 내가 이제 이게 화살을 맞았는데 이제 내가 죽게 됐는데 만일 내가 저 이방 사람들, 소위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 사람들한테 내가 활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내 명예가 어떻게 되겠느냐. 예?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를 굉장히 생각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에라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는 난 다른 사람한테 죽임을 받았다 하는 것이 원치 않으니까는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자기의 부하한테 칼 빼주면서 이 칼로 날 찔러 죽이라 그랬다고요. 근데 부하가 어떻게 내가 왕을 죽이겠습니까? 하니까는 자기가 칼을 이렇게 내가지고 소위 말하는 하렛길 해가지고 자살했다고요. 그 질병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정신병이 되게 멘털 디스오더인데 그 병을 말하면 그 어떤 데서 나오는 아주 극단적인 실망.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가장 그 고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고요. 그걸 알았어.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오는 그 실망이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신병을 갖다 주고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살까지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정신병, 우리가 사울과 같은 정신병이 안 걸리려면은 항상 우리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이 결과적으로 우리 정신을 맑게 해주는 거라고요. 요즘 여러분이 정신병자가 걸리는 정신병자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원인 중에 꼭 하나라고요. 예? 정신병이 걸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절망 속에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죽어가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오늘날에. 육신적으로도 못 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못 살아요. 불안해가지고 못 산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면은.